사도신경 드리심으로 4월 17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입니다. 찬송가 429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 이 자리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자신을 온전히 지키고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시금 주의 은혜를, 그 인도하신 은혜를 잊지 않고 주를 경외하며 온전히 섬기며 오직 주님만 온전한 주로 모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도우소서. 주님 일하소서. 오늘도 주님 음성을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치 않는 모든 것들은 가감히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를 위해 간절히 구하오니 저희들의 삶을 죽음이나 변화시키시고 오직 주의 명령을 따라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주시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며 간절히 구하옵기를 모든 세상 풍파 모든 영적 공격 앞에서 오늘도 저희들이 전투를 살아가며 주를 따를 주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를 경외하며 오직 주만 섬기게 하여 주시니 더 나아가 사면을 펴져 있는 모든 의사들
저희들의 마음에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주를 섬기며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계획과 뜻을, 오직 주의 마음과 뜻을 저희들이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온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능력 안에서 하나님 저희들이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부르신 이 자리에서 살아나기 위하여서 모든 의기를 타게 하기 위하여서 오직도 주님 말씀을 기억하시고 따라갈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저희들이 모든 위기를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작더라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길임을 믿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이 자리에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 주시는 그 계명 앞에 또렷이 또 분명히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며 주님만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면에 방해하는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오늘도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사랑하는 장로님, 또 우리 유정이, 또 나래 간사님과 종범전사님 허락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더 나아가 우리 제자들 교회 온 가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이 계명이 저희들의 삶을 살리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6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리를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건너가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지혜이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계례를 성과시키며 18, 19절 말씀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신명기 말씀을 지난 월요일부터 저희가 지속하여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모세, 또는 출애굽한 2세대 여러 인물들을 말할 수 있지만 말씀을 보면 볼수록 주인공은 한 가지입니다. 네. 한 분,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신명기는 히브리 단어 표현으로 데바림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들이라는 뜻이고요.
그 히브리어를 이제 당시 그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보면 듀트로노미온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율법의 반복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고 다시 받은 토라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사실은 신명의 말씀 어떤 것을 보더라도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하신 부르심의 땅에서 어떻게 지킬 것인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번 주에 5장과 6장을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묵상을 할 때마다 고민하면서 반드시 숙지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 오래전에 그 출애굽 2세대에게 주어졌던 다시 주어진 이 말씀을 과연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은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것이 과제입니다. 여기에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세가 모든 사활을 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모든 포커스를 여기에 맞추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을 놓친다면 신명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것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주어진 말씀을 나는 오늘 어떻게 지킬 것인가? 사실은 결론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면 부르심의 땅에서 저희들의 삶은 장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이 받고 싶지 않아도 흘러 넘쳐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히브리 민족도, 유대인들도 신명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샤밧 하존입니다. 가장 힘들었던, 가장 위기의 순간이었던, 가장 영적인 공격이 심했던 그 순간 그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소환하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참 예수, 참 메시아인 예수를 믿는 저희들의 삶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명기 5장부터 너무나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십계명이 등장하고 어제도 너무 유명한 구절이었는데 말씀을 지키기 위한 핵심 포커스들이 이렇게 중간중간 나와 있습니다. 십계명을 지키기 위한 핵심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넘어와서 주님 말씀하시기로 주님을 향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공경, 그리고 그 어려워하는 마음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 결단, 그리고 어제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말씀을 보실 때 어떤 부분을 주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 강조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10절, 11절을 보면 좀 이렇게 구체적인 한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와 같은 때가 되면 너희들은 무엇 해라 라고 성경은 또렷이 말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이 오늘 말씀이 끝날 때 되면 한 가지의 원칙을 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원칙은 모두 다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킬 수 있는, 삼가라는 말은 정성을 것이죠. 마음 다해 지키고 순종하게 만드는 원칙들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을 그 첫 번째 원칙에 좀 두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첫 번째가 오늘 이 본문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고 우선되지 않으면 두 번째 원칙은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제목은 12절에 나와 있죠. 어느 특정한 때를 지칭한 다음에 가장 먼저 나온 동사, 명령, 그것이 바로 너는 조심하라.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는 조심하라. 조심하라. 이제
쭉 먼저 동사가 나오면 뒤에 나오는 동사들은 다 같은 동사 같지만 그 앞에 있는 동사를 꾸미는 분사 역할을 합니다. 조심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잊지 않는 겁니다. 조심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동시에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조심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내 사면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섬기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나왔죠? 잊지 않겠다. 그리고 경외하며 섬기겠다. 더 나아가 하나님, 내가 사면에 도처에 깔려있는 우상들을, 가장 큰 우상은 바로 나이죠.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하는 시간이 언제죠? 예배 시간.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 더 나아가서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시간. 그리고 저희가 문을 열고 나아가면 하나님, 내가 삶의 현장에 끊임없이 나를 찾아오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내가 그 우상들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예배인데 여러분 조심하라. 어떤 뜻입니까? 히브리 단어를 보니까 샤마르.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요. 샤마라 하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어제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가 아니라 샤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샤마, 오늘은 하나가 더 붙여줘서 샤마라. 그러니까 조심하라 라는 뜻은 들으라 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들으라는 어떤 뜻이었죠? 주의 깊게 봐라, 경청하라 이런 뜻입니다. 샤마르의 뜻은 그냥 단순히 조심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뜻의 의미는 그 둘레에 가시를 가지고 울타리를 쳐라 이런 뜻입니다. 둘레를, 너의 삶의 전반의 둘레를, 사면을 가시를 들고 울타리를 쳐라. 이 말은 뭐예요? 너 자신을 보호하라. 오죽했으면 온 사면의 둘레를 가시를 가지고 치라고 했을까? 제가 이 말씀을 어제 볼 때 묵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구절은 제가 창세기를 이전에 연구하면서 배웠던 시간이 있었는데 2장 15절에 하나님이 그 배필을 만들기 전에 아담에게 가장 먼저 명령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너는 경작하며 지키라. 거기 나오는 두 단어. 경작하며 지키라. 거기서 지키라라는 뜻이 바로 조심하라라는 뜻과 동일한 샤마르입니다. 왜 샤마르라고 했을까요? 이미 타락한 천사가 아담이 있었던 에덴 동산을 공격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포커스도 동일합니다. 모세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들이 애굽에서 살 때 430년 동안 어떻게 우상에 서서히 젖어들었는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나안 땅, 그 바알신이 넘쳐나는, 지역마다 넘쳐나는 그 땅, 그래서 원주민을 뽑아내려고 했는데 결국 사사기 말씀을 보면 하나도 뽑아내지 못했다. 여전히 남겨두고 있던 가시와 올무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쉬지 않고 끊임없이 괴롭힐 세상의 우상들, 그 이면에 있는 사단의 명, 그것들로부터 너희를 조심하라 라는 말은 뭐예요? 지켜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을 조심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지켜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이 사면의 우상과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아담에게 가장 먼저 명령하신 말씀을 보면 그 에덴 동산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경작하며 지키라고 합니다. 사실 경작이라는 단어, 야바트는 노동인데 이 노동은 예배라는 단어와 어머니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지키는 것은 그냥 둘레를 치고 우리를 보호하고 싸워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일하게 명령했습니다.
경작하는 동시에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노동하는 동시에 지킬 힘이 나온다는 것인데 그 노동이 무엇입니까? 예배. 그 예배가 오늘 말씀으로 보자면 무엇입니까? 스스로를 조심하는 것인데 조심하는 내용이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너를 어디서부터 인도해 냈는지를 잊지 말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모든 사면의 우상들부터 나 자신을 지키겠다는 맹세를 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야바트, 노동이고 예배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자신을 지킬 힘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에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순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오늘은 조심하라, 조심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 창세기 2장은 예배하며 조심하라. 오늘은 조심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지켜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럼 두 번째 원칙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나오죠. 너희들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성가 지키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참 놀랍죠. 항상 성경을 보면은 한쪽 편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하지 마. 이것이 성경의 통전서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강점과 약점이 늘 있는데 자신을 지키기에 급급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분은 좀 지키기보다는 좀 적극적인 성격으로서 무언가를 해야 될 분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극적인 방법, 소극적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소극적인 차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또 하나의 원리는 나 자신을 조심시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잃지 않고 주를 경외하며 맹세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주의 말씀을 지키는 또 하나의 좋은 원리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곧고 정직하고 선량한, 선량하다는 뜻은 토업죠. 이거 뭐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까요? 토업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 선 것이 아니면 선한 것이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선량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면 그 모든 일은 선량한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위기를 극복하고 버틸 힘을 얻고 싶습니까? 더 나아가 하늘의 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계명을 반드시 지켜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곧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선량한 일입니다. 자, 그와 같은 삶을 살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규례와 법대로 살아갑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에게 계속 좀 이제 주시는 계명은 첫 번째입니다. 경하나 너 자신을 조심시켜라. 조심시켜라. 더 나아가서 작년 이맘때를 생각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첫 번째 행복축제를 시작할 때 말이죠. 참 이 앞뒤 가리지 않고 막 선포하고 나아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전도한다라는 건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주인을 바꾸는 일 아닙니까? 울지 않았던, 내가 무시했던, 내 믿지 않는 가족들,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서 지나쳤던 수많은 안진뱅이들, 우리가 그 미문 앞에서 지나쳤던 수많은 영혼들을 눈여겨본다는 거 아닙니까? 이 일을 누가 가장 싫어합니까? 사단이. 아마도 동일한 영적 공격이 있을 터인데 작년 한 해의 농사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씨 뿌리고 지냈던 모든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순간은 그 7주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부족하지만 바쁜 일상을 잠시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결국 그 영혼이거든요. 한 영혼. 그 영혼을 위해서 돌아올지 말지는 우리가 고민할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그 어린 영혼들을 때로는 이제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기 때문에 살려보겠다고 씨름했던 그 시간들, 하나님 그 시간들을 기뻐하셔서 오늘까지 있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건 이건 아닙니까? 부르심의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조금 더 편안하게 살라는 것입니까? 저희가 열심히 공부해서 좀 더 나은 스펙을 가져서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목적은 하나입니다.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죠. 영혼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켜야 될 유일한 한 가지 목적 아닙니까? 오늘 강화동의 제자들 교회가 존재해야 될 목적 아닙니까? 그 일을 위해서라면 오늘 그들에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를 조심시키라. 어느 때에 조심시키라는 것입니까? 오늘 10절과 11절에 이런 표현이 너무 놀라운데요. 이렇게 나오죠.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실 때 10절입니다.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실 때 11절입니다.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너의 집안을 가득하게 채울 때 그리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할 때 그리고 내가 심지도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할 때 이 말이 뭐예요? 내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배부를 때 지금 아니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말씀만 보면 언제입니까? 그때는 전적인 은혜를 경험할 때입니다. 사실은 이와 같은 때가 아닐 때 저희들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쉽죠. 고난이 찾아올 때 생각지도 못했던 불화살이 막 내 삶에 쏘아질 때 공동체를 무너지고 흔들고 분열시키는 것을 바라볼 때 사랑하는 영혼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더 간절히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에 모세를 통해 말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러지 아니할 그런 때라 할지라도 너희 삶이 풍족하고 때로는 편안하고 때로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는 분들 중에 그래도 편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래도 살만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성경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살만한 그때라 할지라도 어떤 순간이라 할지라도 너희 자신을 조심시키라. 이 말 뜻은 무엇입니까? 24시간 내내 365일 내내 우리의 삶의 어느 한순간에도 마음 편히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늘 조심하라. 그 조심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너희를 인도해냈던 나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두려워하며 나를 섬길 것입니다. 이 동시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기 보면 따로 표현되어 있지만 경외하는 자만이 제대로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그때 온전히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사면의 우상들을 섬기지 않겠다고 맹세할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조심하고 계십니까? 조심하고 계신가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동체를 흔들어대는 그 모든 사자들도 저희들은 조심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이 한 몸을 주님 앞에서 온전히 건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요즘에 저 자신을 보고 있을 느낍니다. 이 한 몸 건사 못하면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도구 될 수 없습니다. 제사장 나가요? 아니요. 꿈일 뿐입니다. 주님! 강력한 군사. 저희들은 이제는 다시금 일으켜 주십시오. 이 땅에 특별히 하나님 세우신 이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말세의 뜻대로 보자면 지속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술탄 전염병은 지속될 수 있고 얼마 전 소식을 들었는데 아프리카에 엄청난 메뚜기 떼들이 출몰했다고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역대하 7장의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말씀들이 곳곳 터져에 나오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 인간의 능력이 끝이 나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될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끝이라.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요? 나 자신을 조심하는, 나 자신을 수많은 무기를 갖고 둘레로 보호하며 지켜내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제게 주신 계명이고 비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6장 중요한 말씀이구나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지켜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때든지. 여러분, 저는 이때가 오늘이라고 생각합니다. 깨어나야, 그리고 정신 차리고 더 나아가 오늘 이 말씀대로 저부터 저희들이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너는 조심하라. 다시금 우리를 어디서 인도했는지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사면에 도처에 깔린 모든 우상들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만 따르겠다고 맹세하는 하나님,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지키고 또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이 땅을 지켜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합심하여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 마음, 우리의 생각,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과 계획, 합심하여 한 마음 한 뜻이 달려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위대한 생명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모든 인생을 걸고 사활을 걸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신 지킬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있는 자리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지켜갈 수 있다니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사활을 걸고 죽기까지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대언한 모세,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걸어간 그 길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보이는 유형의 훈련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우리는 지금 숱한 무형의 훈련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광야 가운데 우리를 살릴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도 생명 다해 지켜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으로 파송되어 한 분 한 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교회 가족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지킬 때 우리의 삶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러니 우리 자신을 이 세상 속에서 모든 둘레를 치고 지켜낼 수 있는 지혜로운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또 유정희 나래 간사님, 종범 전사님, 하영 전사님, 흩어져 있는 모든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영적인 군사로 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길이라 믿고 나아가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지켜낼 뿐 아니라 조심시킬 뿐 아니라 그래서 더 나아가 하나님 오실 때 정직하고 선량한 일들을 마음껏 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곳에서 반드시 주님 기뻐하시는 참 제자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속적인 치료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미라 집사님 어머님을 기억하시고 우리 정경명님의 주의 보혈을 덮으사 간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일 밤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하나님 결과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박봉수님, 우리 유정 청년의 어머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을 덮으시고 전군천사로 지켜주셔서 모든 위기의 시간들을 귀한 가족들이 함께 이겨내며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거둔다는 놀라운 틈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온 가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